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자,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주먹 딱 쥐시고 좀 저와 똑같이 좀 하세요. 딱 이렇게 딱 올리시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입을 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절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고 그 아들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은 그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다하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요,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만으로 교회 안으로 이끄셨다면 이 교회 생활은 믿는 이들이 저반들이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러므로 저반들은 이 교회 생활이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이 땅에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그들을 세상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반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고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합당한 이 교회 생활을 반드시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끄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을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끄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로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사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교제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왕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겨울만 되면은 참 날씨가 춥지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참 겨울이 되면은 참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음에 가서 논두렁에 가서 논에 가서 우리가 얼음이 어는 데서 썰매도 타기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조개탄 난로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날까요? 조개탄 난로.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그 교실 안에 조개탄 난로가 있었는데 그 탄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꼭 조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개탄 난로가 있으면 그 조개탄 난로를 불을 붙여서 그 조개탄 난로를 통해서 교회를 아니지 그 교실을 훈훈하게 이렇게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얹었습니까? 양은으로 된 사각 도시락을 다 이렇게 올려놓고 점심때까지 기다렸죠. 근데 여러분 그 조개탄을 보면은요, 하나는 화력이 별로 불을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올립니까? 조개탄을 싹 쏟아부어요. 여러분 조개탄 하나 가지고는 화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많은 조개탄이 불을 붙기 시작할 때 그 조개탄은요, 온전히 그 교실이라는 그 공간을 훈훈하게 덮을 수 있는 온기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이 시간들이 마침 겨울과 같은 혹독한 이런 시련과 또 이 겨울과 같은 이 추위와 같은 시간들이 바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면 주님께서 이 혹독한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그 훈훈한 조개탄들이 모여서 그 불을 피워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끄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서로 거룩한 교제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석탄 한 덩어리가 인생의 겨울을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은 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암초와 폭풍과 맞서 싸우며 우리는 깊은 바다를 향해 가는 항해하는 배와 같으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끌어 마침 조개탄 여러 개가
불을 붙여서 화력을 내는 것처럼 조반들이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 이끄셔서 함께하게 함을 인하여 서로 교제하게 함을 인하여 조반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도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혹시 여러분들 그 숫자 이야기를 아세요? 0, 1, 2, 3, 4 끝에 무슨 숫자죠? 9라는 숫자가 있죠. 그죠? 근데 이 0이 어느 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이 0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1을 찾아갔어요. 1아, 너 나랑 같이 좀 놀자. 나 이롭다. 그랬더니 1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1이야. 근데 너는 0이잖아. 0은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나는 너와 같이 놀 수 있어? 난 너랑 놀 수 없어. 그러니까 이 0이 마음에 실망을 하고 또 1을 찾아갑니다. 2야, 너 나랑 좀 같이 좀 놀아주면 안 되겠니? 이게 2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2야. 너는 제로잖아, 제로. 어떻게 제로인 너와 어떻게 내가 놀 수가 있니? 그래서 이 0은 실망을 합니다. 근데 또 1도 가만히 있어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워요. 그래서 1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8을 찾아갔어요. 8아, 너 나랑 좀 같이 좀 놀자. 8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8이야. 너는 1이잖아, 1. 어떻게 내가 너랑 같이 놀 수 있어? 그러자 1이 실망을 하고 돌아옵니다. 가만 보니까 0이 예면을 당하고 1이 예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1이 0을 찾아갑니다. 0아, 나랑 같이 합치자. 그래서 1과 0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야.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서 9를 찾아갔습니다. 야, 9야. 우리는 10이야. 너는 뭐니? 9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합치면 뭐가 됩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혼자는 1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과 10이 합치면 10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홀로 있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애로운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입니다. 또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가장 교만하면서도 실패하고 그는 스스로 나는 파멸을 했던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저바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바들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시작과 불과한 것입니다. 저바들이 시작이 불과한 것이고 이 시작,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저바들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시작이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달려갈 길,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가야 할 이 시간까지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해주는 동반자가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있을 때 그와 함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 쌓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들은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담의 대상도 아니요. 그들은 시기와 미움의 대상도 아니요.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해야 할 대상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한 동반자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은 저 사람도 저런 지체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주님께서 내가 저와 함께 저들과 함께 주님께서 내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가 있어야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내가 마무리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바로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진 이유가 바로 뭘까요? 주님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어준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 떠날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본은 뭐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과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요. 그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빌레몬이 그의 주인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감옥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순간에 이 오네시모를 만나요. 근데 바울이 가만뒀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초월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반자를 여기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듯이 빌레몬 당신이 잔 형제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대도 이 오네시몬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신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비록 이 오네시모가 노예지만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겨달라. 혹시 이것에 어떤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청구를 해라. 여러분, 빌레몬은 이 바울의 이 부탁을 받고 저는 수락했으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결정이었죠.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또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소유를 훔쳐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저는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건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다른 형제의 아픔과 고통에도 초반들은 아랑곳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서로 감정으로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형제를, 다른 우리가 지체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과 교제할 수 없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말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과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저반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반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시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저반들을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하나님이 저반들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셔서 저반들을 하여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어떠한 부족함도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모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바들에게 능히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부으셔서 저바들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땅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초반들에게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초반들을 축복감들을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교제에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교제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풍성함을 저반들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직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했지만은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쿤다리카라는 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 쿤다리카 산에 가면은 300여 종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아주 원숭이 주요 서식지인데, 그곳에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 지역을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을 하면서 그들이 원숭이들의 몇 가지 특징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슨 특징이냐면은, 원숭이들을 가만히 유심히 잘 관찰해 보니까 원숭이들이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더랍니다. 산속의 원숭이들은요, 그 무리의 지도자격인 원숭이들이 세상을 떠나면 크게 울면서 그들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더랍니다. 또 가만 보니까 그 원숭이들이 어떤 모습이 보냐면 협동심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야. 큰 뱀이 이렇게 나타나자 원숭이들은요, 전부 다 하나씩 돌을 집어서 그 원숭이들이 뱀을 뭐 합니까? 돌을 던져서 그 원숭이들을, 그 뱀들을 쫓아내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발견되더랍니다. 일행은 산 중턱에서 죽은 새끼를 안고 있는 원숭이 부부를 보았는데, 그들은 서로 얼굴을 서로 막 어루만지면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있더라. 이 쿤타리카 등정을 통해서 원숭이의 놀란 모습을 보게 된 이 탐험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었겠습니까?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들. 자, 따라합시다. 원숭이만도 못한 사람들. 여러분, 저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여러분, 원숭이들도 이처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힘을 합치며 그들 서로 이루하는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조반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조반들이 주님 안에서 조반들이 서로 교제할 때, 주님께서는 조반들로 하여금 많은 슬픔들을 우리로 하여금 극복해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움을 또한 이겨내게 하십니다.